그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했던 단어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축제일까? 사전적 의미 말고 제 삶에서 축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언젠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지만 저희 국민학교 때 매해 가을에 했었던 가을 운동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 가보니까 운동장이 왜 그렇게 조그만지, 그때는 어마어마 컸었는데, 그런데 가을 운동회 하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왔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도시락 다 싸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사실 그 프로그램들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사실 요즘은 그게 굉장히 의미가 뭐라 그럴까, 안 하기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반응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낯익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 해도 그렇게 재밌었어요. 뭐 그냥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달리기도 그렇고 계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뭔가 이제 미션 이렇게 담겨 있는 종이를 딱 열고 안경 낀 사람, 빨간 양말 신은 사람, 막 나이가 63세인 사람, 막 이런 사람들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데리고 막 달리는 거죠. 그럼 막 찾고 여기저기 난리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먹다가 말고 막 입에 음식물을 문 채로 막 뛰어가고, 막 빨간 양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발을 걷어붙이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들도 많고, 박 터치기, 이게 또 박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터트릴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딱 터트리는데 안 터질 때 왜 우리 박만 더 꽁꽁 묶어놨냐고 막 어른들이 던지면서 소리를 쳐가지고, 막 하다 안 되면 조금 내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약간 틈을 내고 막 이거 이러다 싸움 나겠다고 그러면서 운동회를 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각종 지자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축제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습니다 라고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데도 있고 안 모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알차냐 아니냐 그것도 있겠지만 일단 축제는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 때는 5일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5일장 지방에는 거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머니하고 따라가가지고, 저야 뭐 장 보는 게 제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 앉아있는 좌판에 있는 음식들 먹는 거, 순대는 꼭 꽃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고, 꼭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먹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엿사세요 엿 먹어요도 있었고 그냥 주지 않고 맨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리드미컬한 어떤 노래와 더불어서 막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런 축제의 광경들 모두들이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영적인 축제와 관련돼서는 어떠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73년도에 그때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의 목사님을 모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무려 100만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흑백 필름이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보면은 그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정말 거기 와서 솥을 들고 와서 집회 시간 오래전부터 막 밥해 먹고, 그죠? 내리는 이분이 뭐 마치 국빈대우로 경찰 이 관악대가 이렇게 뭐죠? 연주를 하고 막 꽃다발 이렇게 걸어주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정말 젊은 목사였던 그 극동방송의 김장원 목사님이 통역하는 장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결신하십시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 아이들, 교복 입은 학생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신을 하게 됐고, 그 중에는 목회자도 나왔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된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중직이고 각계각층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그 가운데서 많이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느헤미야서, 지금 이 9장의 장면에 우리가 읽었던 8장의 제일 처음에 읽었던 5절의 장면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사실 이 에스라서하고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됩니다. 포로기에서 제일 처음에 돌아오는 그 시기에는 에스라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1차, 2차를 거치고 세 번째로 돌아오면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정식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 때에는 성전을 새롭게 세웠고, 사실 나라 잃었는데 성전이 온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 성벽도 말할 나위도 없었죠. 그런데 각종 방해에도 불구하고 딱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을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여기 성경의 말씀은 7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우리는 보통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정월 초하루와도 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의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누가 일어서라고 얘기해서 일어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손을 딱 들고 아멘 하고 그 외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스스로를 자복하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들이 원래부터 그랬던가? 가만히 되짚어 보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새벽 예배나 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든 설교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틀림없이 주신다. 이 땅을 너희는 결국은 밟게 될 거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진짜 그 땅을 밟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공으로서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 곁눈질해서는 안 된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목청껏 이연사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를, 강릉에서 하는 이승복 추모 웅변대회를 제주도 대표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게 있어서 그때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래도 그때 2등 했습니다. 2등.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뭔가를 강조할 때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끔씩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전심으로, 그가 비록 가나안 땅을 본인은 밟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밟고 싶었던 그 땅을 밟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진짜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모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역했고 결국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쫓겨났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짧게는 70여 년, 그 이상의 훨씬 더 오랜 세월들을 남의 나라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라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이제는 그 성벽의 재건까지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같은 말씀인데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받을 때에 그들의 심정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냥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구절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이 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막상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딴 곳에 눈 돌리고 결국은 그러다가 그 땅 가운데 쫓겨나 그 오랜 세월들을 방황해야만 했던가,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막 가슴 가운데 점여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아멘이라는 뜻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부터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나팔절이 마치 정월 초하루와도 같이 새로운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보통은 약 10일 정도의 속죄의 기간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왜 이렇게 가슴 저며오는 아픔이 있는지를 깨달으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음성이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야. 기뻐해라.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하여서 가슴 저며오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 자리로 다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했기에 이방의 땅 가운데서도 불러내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것이다. 기뻐하라. 저희가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세례문답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 가운데서
인용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찔림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현재의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눈앞에 가리워진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40년의 방황 속에서도 또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땅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낭망하지도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축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장면 속에서 표정이 안 좋고 우울한 경우는 딱 이럴 때밖에 없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를 했는데 코끼리 코를 하고 돌고 난 다음에 거꾸로 뛰었던 아이. 이 아이는 정말 너무 깊은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그 운동회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랬던 건 그게 아닌데 그때는 보편적인 옷 중에 굉장히 몸빼가 많았는데 같이 동반하여 달리던 중에 버선발로 뛰어나왔던 어머니 중에 속절없이 그날따라 그 몸빼 바지가 다소 벗겨졌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빼고는 다 즐거웠어요. 다. 심지어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팔러 왔던 분들도 그날은 대박난 날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누구 하나도 마음 가운데 찌푸린 얼굴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축제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함께하면 재밌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학교 앞에 뭔가 문방구와 관련돼서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지극히 모범적인 요즘으로 말하는 범생들도 친구들하고만 같이 있으면 충동적인 것들이 막 생겨서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방구 아저씨의 눈을 피해 자기도 뭔가 했노라고 무용담을 알려주려고 가슴을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혼자였으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들인데 친구들이 함께라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이런 작은 해프닝 가운데에도 함께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일들 속에도 용기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모든 삶의 축제 가운데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고 길교회 성도들이 함께일 수 있을 때 그 걸음이 가볍고 그 걸음이 기쁘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웃음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내가 얘기하면 맨날 직장에서 썰렁하다고 사람들이 A 웃음, B 웃음, C 웃음 중에 B 웃음을 연발했던 그 개그가 여기저기서 막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나도 웃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함께 웃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각자가 그 해당되어지는 재료들을 모아서 다 초막을 짓고 말씀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 초막 가운데 거하며 초막절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속에는 다 일어섰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것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루에 6시간씩, 이 초막절의 기간은 일주일 내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강사가 누구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에스라가 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리을 받침이 빠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늘 그것을 깊이 묵상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또 어땠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비록 이 최재봉 목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섰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2017년 오늘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너그럽고 편안하게 동의 못하는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젊을 때, 그리고 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할 때, 실제로 그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설교집도 봐야 되고, 누군가가 주석해 놓은 그런 어떤 주석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테이프로도 듣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로는 뭐 아무튼 자고하기가 이를 데 없었죠. 제가 한국말을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막 분석도 하고, 이분은 뭐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잔뜩 해놨어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어제 틀었던 설교인데 오늘 똑같은 것 같고, 오늘 또 틀으면 또 내일 똑같은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일단 세상적인 얘기들만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속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겼던 시절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평가하는지 그분들은 모릅니다. 뭐 관심도 없고 사실 그분들.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온전히 나누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뜻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전달 방식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편만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랑 만나면 왠지 기뻐지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랑 만나기만 하면 맨날 진지하고 너무 심각하고 분명히 아는 얘기인데 너무 어렵게 하고 본인만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물론 취향이 또 독특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의 아픔도 있고 삶의 과정 속에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삶의 흔적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함께 나눌 때만큼은 그것들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지금의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느 순간 단 한 번도 내 곁에서 그 시선을 옮기신 적이 없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늘 그 삶 속에서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역시 저처럼 바로 그분과 함께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7월 1일이 왜 이것을 정월 초하루인 것처럼 다시금 1월 1일로 똑같은 달력인데 하나는 7월 1일로 또 하나는 1월 1일로 이렇게 구별 짓느냐? 새로운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새해 정월 초하루에, 그리고 뭔가 대대적인 싸움이 있을 때 항상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 출발한다. 내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에 그 위에 단단하게 서서 다시금 첫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출발할 수 있으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가장 복된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더욱 많이 생각하고 힘쓰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의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한 번만 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자,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자로 사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축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축제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시작이면 됩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기에 있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방주로서 이 길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신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들이 지금도 나의 영의 혈관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소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의 그릇,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